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3편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103편 말씀의 시작과 끝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씀으로 시작과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에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시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내용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그 사이에 왜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103편 말씀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끝나는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더라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과 통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한가? 그 근본 이유를 오늘 말씀 시작하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해 주지 아니하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기 긍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 분들 또 부모가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인간관계 안에서 사회생활 하면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게 흠이 되고 때로는 평생 기억하면서 그를 향해서 어떠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를 평생 막 기억하면서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부모와 자식은 없습니다. 너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 잘 지내봐, 잘 살아봐, 잘 한번 성장해봐 이런 마음으로 살펴주신 이가 부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처럼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로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래 너가 흠이 많다는 거 알아, 너가 죄가 많다는 거 알아, 그러나 나는 너가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잘 자랐으면 좋겠다 하면서 다독여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이가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은혜와 사랑과 죄 용서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 또 우리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완벽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완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냥 잘 자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 흠없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를 기대하는 건 아닌 거예요. 죄를 짓다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다시 한번 잘 살아볼게요, 이런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 너 한번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 분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아버지신 주님 앞에 다가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내가 또 잘못 살았네요, 이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다음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성질과 어떠한 기질과 태어날 때부터 어떤 보통 DNA 유전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 저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왜?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죠. 보통 저도 그렇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들은 좀 못됐고, 이런 착각 가운데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3자가 우리를 드라마 보듯이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본다 하면 거기서 거기야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잘 모른다는 거죠. 나를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지금 베풀었다가는 너가 나쁜 사람이 되고 교만한 사람이 되고 더 이것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체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은혜 베풀어 주지 않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체질에 맞게 맞춤형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질과 체질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는 단지 먼지다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먼지는 굉장히 하찮은 것입니다. 먼지는 굉장히 유익이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는 먼지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먼지라고 하십니까? 라고 약간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내용 가운데는 이 시편 기자의 경험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과 체질과 우리의 모든 성격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자신이 별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 16절입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시편 기자가 자기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또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지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고 있는데 나는 꽃과 풀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풀과 꽃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중동 지역을 이렇게 좀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 때는요 꽃과 풀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초원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초원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 아라비아의 그 중동의 모래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래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는 모든 풀과 모든 꽃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그 초원이 황무지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신이 풀과 꽃처럼 아름다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바람이 다 불리게 된다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는 아름답고 나는 정말 존귀하고 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자신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존재,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 굉장히 허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고백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가 많은 죄 가운데 다시 한번 용서함을 받는 그 경험도 있었지만 인생 가운데 찬란했던 그 시기도 있었고 또 찬란했던 시기가 있는 반면에 허무하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그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직까지 이런 위기와 경험과 내가 먼지와 같은 상황에 있구나 이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꽃과 풀에 취해서 나는 평생토록 이렇게 아름답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없어질 수밖에 없는 먼지와 흙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있다가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있다가도 없어지는 유한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무한한 존재이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그분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인자하심 안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 인생을, 내가 그 인생을 나만을 생각하고 그 현실만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잘 누리며 있다가 가겠다는 인생의 목적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있다가도 없어지는 내 육신과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토록 불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보편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은혜, 구원과 영생이라는 특별한 은혜는 누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방금 읽으셨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18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과 법도는 같은 말이에요. 이중적인 그런 강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 교훈, 이런 것들을 지키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데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이게 신뢰가 있지 아니하면 쉽지 않더라고요. 보통 국가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반대로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에게 어떠한 그 권리를 할 수 있는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 그 의무를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의무를 하는데 국가가 나에게 해주는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잘 지키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따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뢰를 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교훈을 내가 받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이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면,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면, 약속을 맺으셨다면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과 법도와 그분의 언약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존재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우린 죄인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주 만물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누가 나의 뒤를 봐준다 그러면 굉장히 든든합니다. 누가 나의 뒤를 봐준다 하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뒤를 봐준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를 잘 알고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너는 나의 안에만 거하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편 기자가 그래서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저는 이 행동의 취함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천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십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천사들을 향해서도 송축하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가 된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되어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자녀인 것입니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사를 향해서도 그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선포는 하나님이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아름답게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하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요, 심지어 천사들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십시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큰 특징은 찬양을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분이 너무 좋더라. 너도 그분을 한번 찬양해봐. 와, 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 너도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 그분을 한번 송축해봐. 이렇게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잘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좋은 것을 누리면요, 그게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옷을 내가 샀을 때, 또 맛있는 음식점을 내가 발견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죠. 22편 1편 말씀처럼 22편 내 영혼을 향해서도 함께 고백하는데요. 다시 한번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모두에게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그 의무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내면을 향해서도 송축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송축함이 우리에게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의무요,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널리에 선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잘했느냐 못했느냐 판단해서 벌주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지와 같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너희 자손에게도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어찌 찬양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내가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의 삶과 일평생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 영혼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주님 선포하며 찬양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지와 흙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자녀로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이 되신 주님께서,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권면하며 함께 찬양하겠노라고 함께 찬양을 권면하고 함께 축복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마음의 고백이 변치 않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먼지와 흙과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있다가도 없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능력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일평생 주님만을 찬양하며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함께 찬양하자고 권면하고 증거하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